사악한 농부의 비유 요거는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비유가 지금 이제 조금 좀 간단하고 쉽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비유가 지금 세 가지죠.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 하나는 지금 뭐예요? 사악한 농부의 비유, 하나는 지금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세트입니다. 주님이 그냥 단숨에 말씀한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 사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한 서론, 그 비유를 베푼 배경은 동일하겠죠.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한 거지만 또 오늘 이 또 다른 공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임금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 왜? 내가 기어 들어갈 수는 없지. 왜? 내가 너의 머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의 왕이니까.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건 겸손한 자들의 왕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이 성의 성주지만 내가 임금이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러 왔다. 어비 나귀도 아니고 무슨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 새끼 나귀 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건 겸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겸손의 왕이세요. 섬기시는 겸손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갔지만 그 신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길 들어갔더니 그를 영접해야 될 신부요, 백성이요, 자녀요, 뭐지 또? 주종관계니까 종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해야 될 사람들이 배격했어요.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성을 둘러 엎으시고 아까 얘기했지.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더니 없어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더니 뿌리채로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 그동안에 수없이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어요. 아멘.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였다? 지나온 율법 시대를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시대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는 회개입니다. 이해가셨죠?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요라는 열매를 기대하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둘째 열매가 뭐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아직 의가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 영생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의 천국이 되어지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 그런 메시아, 그런 주, 그런 신랑, 그런 남편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의인이 올 거다라는 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구약 성경이 그걸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지만 구약에 많은 믿음에 이긴 선지자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여기서 의인은 안 들어왔지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회개하는 나는 죄인이요 라는 열매와 둘째는 뭐라? 왜 회개하고 이런 열매 얘기하냐면
지금 이 비유 자체가 지금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둘째 아들 누구? 세리와 창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한 열매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나무를 먹은 이 율법자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나 죄인이오라는 것밖에 생산 못하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 율법 먹은 사람들에게 생산될 수 있는 열매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이런 열매 맺었네요 라고 내니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담겨진 게 열매가 죄 갖고 온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나 죄밖에 갖고 온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 죄밖에 없네요 라고 이렇게 내놓은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귀신 들린 거, 뭐요? 이게 다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죄의 싹스로 사망되어서 내가 소경됐고 저주받고 귀신 들리고 아프고 병들고 지금 막 찢어지고 그냥 온갖 저주의 증상들이 그냥 여기 꽉 사망이 그냥 꽉 찼어요.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증상? 죄의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온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나 죄인이요 하는 사람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는 걸 저주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요, 자기 집이요, 자기 성전이요, 자기의 나라요, 자기 백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셨죠. 그렇죠? 다시 들어가셨더니 이 사람들이 반기기는커녕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묻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하늘에서라 그러면 너 왜 안 받았어? 이럴 것이고 사람에게로서요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돌로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몰라요 이랬어요. 그냥 몰라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왜 이런 권세로 너희에게 하는지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 왔어요? 이게 지금 비유를 베푼 배경입니다. 그럼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면서 비유를 몇 개? 3개를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째가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 번째가 혼인잔치의 비유. 아멘.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두 아들의 비유를 다 마쳤고,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유대교인이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였다는 것을 읽었어요. 아멘.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넓게는 이방인들이라는 거. 둘째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딱 알아듣는 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둘째 아들은 나는 죄인이요라는 사람이 다 둘째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이제 의인 됐어요. 그런 얼굴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몇째? 둘째. 그래서 우리는 둘째가 됐다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네. 주님 만나서 나 죄인이요라고 했더니 나는 둘째였는데 이 둘째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첫째가 돼버린 거예요. 왜? 왜 첫째가 됐을까요? 내가 둘째다라고 할 때는 나는 죄인이요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죄인인 걸 몰랐어요. 계명이 오기 전에는.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 딱 난 어린아이처럼 낮아졌다? 둘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 첫째인 부활의 첫째 열매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었죠?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셨죠? 그렇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응? 장자의 영으로, 장자의 생명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는 뭘 가진 사람이요? 장자권 갖고 태어났죠. 장자권자라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둘째, 셋째 상관없어요. 장자권자에 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장자권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다 밀려난 자들이 있죠. 음란한 죄로 밀려나기도 하고 도적질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살인해서 가인처럼 밀려난 사람, 르우벤처럼 음란죄로 밀려나고 막 이런 식으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에서처럼 장자로 태어났지만 한 그릇 식물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사는 썩을 이거 챙기다가 자기 삶 챙기다가 장자권에서 떨어져서 자자에게 뺏기는 역사, 그게 바로 유대인과 교회 이야기예요. 이걸 갖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태어날 땐 장자권으로 태어났다니까 우리가. 근데 다 또 뭐요? 뺏겨 장자권들을. 장자는 누구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갔죠? 야, 우리 엘리멘은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하신데,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갔다, 둘째 아들이 첫째가 됐다, 영적으로. 그렇죠? 이거 이제 죄인이 의인 돼서 예수의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났으니 첫째 장자입니다. 첫째가 다시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다시 33절에 오늘 비유가 뭐로 시작하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아멘.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한 집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신데 포도원, 암펠론이라는 이 포도원은 히브리어로 케림입니다. 이 케림인데 이 케림이라는 말, 이거 들었나요? 그죠? 네, 그래서 철자 의미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보호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곳이 포도원이죠. 이 포도원 설명 아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라고 할 때 만들고가 뭐예요? 휘투오. 그죠? 거기 있습니까? 휘투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땅속에 고착시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을 만드는데 휘투오라는 이 말, 그러면 땅속에 심겼다라는 얘기는 내가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내게 깊이라는 말이 어디까지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마음 중심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심겨지니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포도원이 된 거예요. 요렇게 이 심긴 자들, 땅에 깊이 심긴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표현으로 보면 가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휘투오라는 이 말이 심다, 땅속에 깊이 고착시키다라는 뜻, 움직이지 않도록 고착시키다는 말인데 이 말이 휘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휘오라는 말은 생산하다, 산출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은 뭐죠? 자, 이런 거죠. 포도원의 교회죠. 그죠? 근데 포도원이 어떻게 했다고? 휘투오. 포도나무가 땅속에 깊이 고착됐다, 움직이지 않도록 심겨졌다, 예수님이 심겨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다? 휘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다? 생산하다. 생산하다, 산출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뭐냐?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땅속 깊이 고착되어서 그 나무로부터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성도잖아요. 성도에게만 생산되고 산출될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포도 열매란 말이에요. 그 포도 열매가 뭐예요? 아들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소금 할 때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 하고 막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뭐 막 수재민 도와주고 이러는 거 다 좋은 일이고 착한 행실인데 영생에서 약속되지 않는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에게만 산출되고 생산되어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게 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저 선한 행실은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는데 그 빛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에 빛이 드러나니까 그걸 착한 행실이래. 근데 그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근데 그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게 세상에서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 칼로스, 선한 행실, 아가도스, 그 선한 행실은 선한 분을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신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선한 행실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거 지난번에 다 설명해 줬잖아.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 얘기했잖아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포도주로 씻고 기름으로 발라준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고 기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와 성령은 어디에서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저 가서 떡 주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들이고 오직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것, 성도만이 내놓을 수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의 열매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걸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막 가서 외치고 여러분 외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안 돌리죠? 세상에서는 뭐 갖다 주고 막 그런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그건 다 잘한다고 박수 치죠. 근데 성도에게 착한 행실은 박수 안 치죠, 달. 근데 그거 치는 자들이 나와요. 누구? 하나님이 택한 자들. 택한 자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길 가다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서 막 외치는데 이 사람을 보고 막 외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외친단 말이야. 근데 못 알아듣는데 내 양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데 저기 신호동 가서 기다리다가 옆에서 듣고 들리는 자가 있어. 들리는 자가 있어. 무덤에 자기가 지금 사망으로 옥에 갇혀서 무덤에 있거든요. 지금 돌아다니지만 그 무덤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누가? 정 목사님 지금 전도하고 왔지? 정 목사님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포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아 그래서 들려서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요. 아 이게 들렸네. 이게 귓구멍이 열렸구나. 아쿠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했구나. 그래서 목사님하고 손잡고 교회 와서 영접하고 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요. 이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빛의 열매라니까요. 요건 어디서만 생산된다? 성도에게만 생산된다. 이 착한 행실은.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세상 사람 뭐 좀 쌀푸대 더 갖다 주고 안 갖다 주고 우리는 못 갖다 주고 속상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하네 이런 거 상처받지 말라 그랬지?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도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이 열매 있잖아요. 이 포도원의 열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직분을 내게 하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 직분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목 잘리는 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같아요? 그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추수는 신기하죠? 어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마다 목 잘라가고 막 다 죽어버려요. 좀 제대로 그냥 편안하게 데려간. 그게 아니라 사그래 목 자르고 깝대기 벗기고 막 갖다 막 절벽에다 던져버리고 톱으로 키고 막 이래요. 또 우리 집안은 다 그런지 몰라. 세상 개념으로 뭐 험악해. 내가 보니까 이 중에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라고 말할 때 이제 이해 갔죠? 포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포도나무신 아들을 심는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생산한다? 포도 열매를 생산한다. 그 포도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에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연결됐어요? 누구에게만 생산된다? 누구에게만 산출된다? 성도에게만 산출된다. 이 유일한 자들이요.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요.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자, 이사야 5장 우리 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죠.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잖아요. 유다 지파 사자로 오신 주님.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누가 심겨졌다? 예수님이 심겨졌다. 아멘.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은 포도원인 거예요. 포도나무 심을. 그럼 우리는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이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심을 포도원으로 택함 받으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심겨진 포도원이다. 넘어갑시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우리 아까 읽은 건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뭐예요? 망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또 뭐 팠어요?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그대로 응했잖아요. 결국은 포도원이 오늘 이제 뒤에 나온 것처럼 박살나는 거예요. 포도원이 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한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더니 본문 33절에 그러는데 그 포도원 만들고 산울 푸후라 그모스라는 말 거기 있습니까? 예, 푸후라 그모스 무슨 뜻이에요? 생울타리 둘러싸인 장벽 분리하는 것. 자, 이것이 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 포도원은 땅이죠. 땅.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심으니까 포도원이 된 거야?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원이 됐죠. 이 포도원을 울타리로 둘렀대요. 산울로 둘렀대요. 이게 바로 뭐냐? 분리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뭐 있죠? 벽, 성벽.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뭔지 이제 알겠네. 그죠? 이 벽이라는 것이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포도원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 보면 이 앙장 있지? 이거 포장.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안에는. 이 밖은 세상이에요. 광야.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근데 뭘로 쳐져 있어? 울타리 이 앙장으로 울타리 쳐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구별이에요. 구별. 그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이거 성벽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표상이죠. 그럼 오늘 영적으로 이 벽이 뭘까요? 이거 산울로 두르고 그분의 능력과 보호로 둘러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음부 같은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주 예수님의 이름에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복받은 성도들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시편 23편이 간단하지만 6절까지밖에 없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가든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그분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나를 양으로 삼고 목자가 먹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원수가 있는 데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원수가 있는 데서 우리에게 지금 꼴을 주잖아요. 마시울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 시편 23편은 나중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가다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내게 하네 하는 사람 혹시 손 들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받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시죠.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러죠. 그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그 지팡이의 그 철자의 뜻이 뭐냐면 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지팡이라는 원어의 그 철자 뜻이. 뱀의 뭐? 숨통을 끊어놓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갖고 들어가고 지팡이 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지팡이 가지고 또 막 그냥 세상을 갈라 홍해를 갈라버리고 지팡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죠. 지팡이로 쳤죠. 그러면 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죠. 광야에서 뱀이 달린 거 아세요? 예수님이 무슨 형상으로 돌아가셨어요? 뱀의 형상으로 가셨죠. 그거 치니까는 뭐가 나왔어요? 생수 터진 거 아세요? 야,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오직 예수지? 어? 참 눈물 날라 그래.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까? 나는 가끔가다 막 성경 보다가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공부한 거예요. 포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포도원에서 뭐가 생산되는가를 성경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실제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거 보세요.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를 천국, 저 하늘 천국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천국을 주셔서 여기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로 이끌어가지고 그 영생이란 품삯 상급, 그거를 어디서 주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고 있잖아 지금. 저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차려받고 대접을 받은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 걸 부러워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원할 양식을 먹어놓고도 썩을 양식을 찾아가는 이 소경된 백성들 어떻게 하겠냐. 이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준 거 자시고 계신가요? 그것도 원수가 들어올까봐 생울타리로 다 둘러놓고 이건 내 자식들이다. 애굽에서 고센 땅에다가 끌어내갖고 여기만 빛이 있게 하고 다 흑암으로 갖다 처주해버려요. 심판해버려요. 여기 고센 땅만 빛이 있었던 건 뭐예요? 여기는 건들지 마 흑암아. 어둠의 세력아 여기는 건들지 마. 여기는 음부의 관세가 침노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포도원이야. 여기는 빛의 공간이야. 어둠아 여기는 너는 공격 못해. 딱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놓고 거기다가만 빛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고센 땅이죠. 여기다가만 뭐를? 빛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한 그런 열매를 산출해낼 수 있는 장소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 포도원에서 또 포도원지기로 택함받은 이 목사들은 뭐요? 세상에서는 누 집 잘 되면은 저 집 조상은 뭘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도 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우를 받고 살아? 이 포도원의 안에서 그냥 거저 주시는 양식 먹는 게 일이야? 죄인들의 일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일은요 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죄인들의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의 증상인 저주를 당해서 그 삶 사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거 썩을 거 물고 먹으면서 사는 게 그들의 일이야. 우리는 뭘 먹는 게 일이요? 영생하는 말씀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라함. 아까 얘기했잖아. 라함. 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제 상놈과 양반이 좀 구별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또 우리 집 조상이 또 상놈인데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양반이에요. 무슨 양반? 하늘 가문, 하늘집 가문을 이어갈 그 벤 하늘 씨를 갖다 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상숭배에서 3, 4대 저주가 다 끊어져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대가 끊어졌던 거거든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의 씨앗. 벤, 가문을 이을 자, 씨 가진 남자, 누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안에다 갖다 심은 거예요. 이 여자들한테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벤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축복은 빨리 두 손 들고 아멘해 빨리. 한장하겠네 진짜. 너무 좋지 않아? 나는 이거 지금 막 한장하겠어 속이.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대를 이으는 이런 것 때문에 다말도 영광을 받은 거예요. 다말도. 이런 것 때문에. 다말이 왜 칭찬받는지 아죠? 기생라합이 왜 칭찬받는지. 밧세바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칭찬받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 선과 악을 당신이 판단하지 마라. 예수가 정의고 예수가 기준이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안 믿으면 죄인이고 믿으면 의인이야. 그냥 그것만 따져. 다른 거 따지지 마라. 심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르고 무엇을 했느냐? 새로 주고 떠났더니, 그죠?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더니, 이 말은 새로 주었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땅을 택해서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이 됐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은 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아버지죠. 여러분 이 얘기하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 다 바칠 때라라는 말 기억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들 안에서 창조하죠. 아들 안에서 기업을 주죠. 영생도 아들 안에서 기업을 주죠. 우리를 후사로. 그럼 다 누구 소유가 됐어요? 원주인인 아버지 거를 다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었잖아 주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소유권을 다 아들이 지금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비유도 나오잖아요. 저는 상속자 아니 주기자. 근데 그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이것을 포도원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잘못된 건 다 처리하고 새 포도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줬잖아 포도원이.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착하신 일을 한다잖아요. 포도원을 더 정결케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먼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시작이고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이 모든 나라, 이 땅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없어질 거고 여기 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의 피와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원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원주인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희년이에요. 원주인에게 다 돌려가는 거. 희년의 규례 알죠? 희년의 규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주인에게 다 뭐예요? 땅도 그렇고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죠. 이거 희년이에요. 면제년, 면제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희년까지 완성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다 누구에게로 귀속돼? 아버지께로 다 귀속돼요. 우리가 다 누구에 귀속돼? 우리가 먼저 누구 소유였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구 소유였어요? 아버지 소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게 오는 자는 다 아버지 것이온대.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저들을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포도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결지어지는지를 여러분 아는 겁니다. 자, 포도원의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것을 스가랴 2장 10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지금 보니까 내 가운데서 머문다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와서 머무신대죠. 그죠? 그러면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는다고 그러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은 누구 거다? 아버지 것이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여기 보셨나요 이제? 지금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죠. 주님이 포도원을 삼고 여기다가 이 산울로 둘렀다 그랬죠. 이 산울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성벽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말씀 보세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과 이 짝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자들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이죠. 요걸 성벽을 쳐서 산울타리로 둘러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짝은 심판받을 자고 이 안에는 상받을 자들이죠.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안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진 자들이 그 열매를 생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들이 심겨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요구하는 어떤 열매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걸 뭘로 쳤다? 산울로 쳤다. 성막의 앙장으로 둘렀다.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렀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버렸다는 거야. 이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요, 큰 구렁으로 둘러 쳐버린 거예요. 오도 못 가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 구별해버렸어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의 포도원 안에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자, 신약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 시작.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하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러분 여기 모퉁이 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머릿돌. 누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세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고, 아멘. 전에는 택함 받지 못했더니 이 안에 들어와 보니 택함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이었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뭐냐? 그분의 나라라만 나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머리 아시죠? 케팔레 다 이루었도다. 19장 30절 요한복음. 그 달리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 케팔레 머리를 숙이시고 클리노 숙이다란 말이에요. 케팔레 클리노 머리를 숙이시고 어떻게 하다?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돌아가시니라 파라디도미 멀리 보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를 멀리 보냈어요. 파라디돔이 넘겨줬단 말이에요. 주다가 디돔입니다. 그 넘겨주다 파라디돔이 넘겨줬는데 어디다 넘겨줬다? 포도원에다 넘겨줬다. 어디? 교회에다 넘겨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소유다? 아버지 소유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소유. 그런데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34절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이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비유도.
이 사건이 지금 은혜 시대 얘기요, 이전 시대 얘기요? 예? 이제 뭐 헷갈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래서 세대주의를 지금, 무천년주의는 세대주의를 무조건 까버리거든요. 세대주의가 다 오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한번 좀만 봅시다. 그럼 이 시점이 뭐냐면 지금 이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자꾸 미래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도원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낸다고요. 그죠? 종들을 보내는데 소출을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죠? 그래 안 보내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어떤 사람 뭐 해서 죽이고 다 자꾸 죽여. 어떻게 죽였는가?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데 그 밑에 아벨부터 나옵니까? 몇 사람만 한번 어떻게 쳐 죽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사람을 소개하면 시작.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다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마나세의 통치 때에 토백혀서 몸이 둘로 나뉘어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의 타푸나이에서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난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숭배에 관하여 책망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 선지자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 의해 낭떠러지에서 죽임을 당하고 드고아 사람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 아들의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왕 요아스에게 제단 근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신약의 12제자를 시작으로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였어요. 지금 여기 뭐 몇 사람만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 우리 집안 내력이에요. 우리 집안이 조금 이런 정도입니다. 조금 험악하죠? 예.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예. 이 집안 시집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뭐, 신랑부터 그렇게 죽었으니까, 뭐, 우리 집안 내력이래 하세요. 그런 일이 오더라도. 아멘. 누가 와서 너를 죽인다 그러면, 원래 우리 집안 전통인걸요. 어디 가서 그냥 이상한 짓 거리고 바람피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런 거 아니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지키다가 가는. 꼭 전도하다 가고 선교하다 가서 죽어야 순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정지하다가 예레미야 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가고. 자, 역대하 2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백성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초림할 때에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역이 뭐냐? 예수께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 이구동성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사역이 뭐냐? 다시 신랑이신 그분을 정확하게 소개해서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말씀이요. 왜? 선지자가 자기 집 밖에서 죽는 적이 없잖아요. 다 집안에서 죽거든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선지자가. 그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선지자들 왜 예루살렘 밖에 죽었냐고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셨어요. 다 자기 형제들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죽냐?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 상관없다니까요. 마지막 때 엘린 말씀이 뭐예요? 신랑이 온다. 그 신랑이 어떤 신부원이냐? 이런 신부원에 당신 잘못됐어, 지금. 그렇게 하면 신랑 못 만나. 이걸 가지고 딱 갖다 드려대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은 그동안 누룩을 퍼먹고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 챙기느라고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결정해야 돼. 저 외치는 저놈을 죽여야지 우리가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에게 복음 전해서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 선지자를 보내매 그잖아요. 근데 왜 보내?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 안 믿는 백성에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새끼들한테 관심 있잖아요. 아버지도 내 새끼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잘못되는 걸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건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꾸.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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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상속자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 누구한테 죽어? 자기 백성에게 죽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우 예수님이 로마한테 죽었는데 아니 로마는 집행만 한 거고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교인 죽인 거예요.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죽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의를 증거로 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못해요. 교단, 교리, 교파 다 초월해야 돼요. 오직 예수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무슨 학이? 그 학이 무슨 그 학이야. 자기 소유 죽는데 무슨 자기 소유 따지고 있어 지금 죽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진리 그의 영생의 기업이 나의 소유여야 하고 당신의 그 이름이 나의 기업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이상 없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기업이다. 그 예수 이름이 나의 기업이어야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이름 때문에 죽고 사는 거죠.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예요. 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은 오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갈 판인데 이 백성들은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우리가 꼭 저놈은 잔치상에 꼭 죄를 뿌려 하면서 예레미야 그렇게 당한 거예요. 옳은 소리만 하면 갇히고 이래다 이제 또 그냥 2단이네 3단이네 또 이런 거 아닌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너 사단이라고 하든 뭐든 당신들 말하는 거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 나는 내 앞에 주만 보고 가겠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진리에 확신 가져야지 우리의 신념 갖고 뭘 확신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당신한테 2단이네 4단이네 막 따지고 있는데 뭐에 확신 가지고 이 길 걸어가겠냐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살아계신 성령으로 확증받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은 뭐 좀 배웠다고 좀 갖다 가르치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해달아지세요. 여러분 눈 보니까 진짜 가겠어. 갈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예레미야 37장 15절 시작.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로라. 예레미야 보세요. 시대를 한탄하여 눈물로 흘리다가 옳은 소리만 권고하면 갖다 잡아쳐놓고 나중에 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돌아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으로서 주님 그 마음 갖고 또 돌아와 하는 거예요. 돌아와. 근데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들어오고 거꾸로 죽여.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그럼 보세요. 이 음부고 지옥에서 무슨 낙을 그렇게 누리려고 여기서 그냥 썩는 세상에서 뭘 갖고 그렇게 누리려고 여기 빈대 붙어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분리된 자다. 분리된 자예요. 여기가 내 나라라니까. 너희가 내 나라요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천국 바실레이아 나라 그분의 통치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머리 삼아 통치받는 자들이라는 게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
그래서 나라로서 주 예수님의 제물을 세상에 전파하여 당신들이 바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일을. 이게 그래서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 나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싹까지 다 받은 사람들. 교회, 우리. 신나죠?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들의 열매로 회개하는 건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라는 얘기는 의의 도, 예수님이 오실 길, 하나님 앞에 의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의의 도, 의가 가는 길이잖아, 도. 그 길을 예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의가 어디로 오냐? 죄인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오는데 거기에 소경, 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자, 예수님 가는 길에. 그럼 그 길에 있어야 돼. 나 죄인이요. 당신 없으면 의가 오는데 의가 가는 그 길 앞에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중풍병자 환자. 의가 있는 저 안에 나 들어가야겠으니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날 의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 의가 없어서 나는 죽은 자고 이런 지금 사망의 증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의 앞에 내가 그 도에 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 앞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거 초청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의 만지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 자리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다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 자리예요. 이게. 그리고 백성들을 그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불쌍한 자였으나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니 너도 그 앞에 와라. 너도.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지금 여기서 뭘 해줬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거기다가 열매를 바칠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거죠. 이 포도원을 지금 만들어서 주고 소출을 바랐어요. 계속 소출을 바랬어요. 소출 뭔지 알죠? 농부가 곡식 열매를 갖다가 지금 바쳐라. 근데 안 바치니까 계속 선지자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소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열매가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디다 바치겠어요? 그러면 이 소출을 어디다가 바쳐? 그렇지. 하늘에다 갖다 줘? 어떻게 갖다 줘? 로켓 만들어서 갖다 줘? 그거 아니죠. 대대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대대로 자기도 의의 삶을 살면서 이 의가 올 거다. 이 의가 올 거다. 나는 율법 안에서 보니까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근데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올 거야 올 거야 라고 계속 대대로 파라디돔이 넘겨줬어야 돼요. 자기 조상들부터.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 안 넘겨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넘겨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잘못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를 디도미를 안 해준 거야. 열매를 안 받쳐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걸 후대에 계속해서 그 율법이 전수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로우신 분이 올 거고 메시아가 올 거고 신랑이 올 거고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 오실 거라는 걸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얼마나 많이 소개했냔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해줬어. 누가? 이들이 안 해줬어.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 넘겨받았어 못 받았어? 이 의를 넘겨받았어 못 받았어? 예수님의 이 의는 디카오쉬네라는 이 의, 칭의 말하는 거예요. 디카오쉬네라는 이 말은 그냥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의라는 뜻이에요. 디카오쉬네.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무슨 독립부산의 의인이네 이런 거 아니야. 착한 일 저 사람 했네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옳다라고 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 의를, 그 의가 온다는 것을 넘겨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들은 게 뭐예요? 네 의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디카오신의 이 의를 전달해 주려고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창기와 세리는 회개하고 믿었어. 내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썩었고 죄네요. 당신의 의를 파라디돔이 넘겨주세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넘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것이고 천국을 얻은 것이고 포도원을 넘겨받은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칠 아포디돔이라는 말 있죠. 아까는 파라디돔이 우리 그 얘기하다 이건 아포디돔이 이거 봐서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아포라는 전사적이 분리 나누어 아포라는 이 말과 디돔이 주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 받고 이런 것을 계속 나누어서 넘겨줬어야 되죠. 이거를 제대로 안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넘겨줬다면 건축, 오늘 여기 건축자 머리 나오잖아요. 그죠? 제대로 넘겨줬다면 건축자의 모퉁이 머릿돌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건축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건축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천국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세루살렘 성 신부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 들어온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을 보냈네요. 마태복음 21장 37절 41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을 먼저 죽이죠. 우선 그거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소출을 원하는데 그 소출은 얘기했죠. 이걸 계속 율법과 이것을 파라디돔이 제대로 넘겨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되고 마지막 선지자 누구? 세례 요한까지 보내서 회개해라. 율법이 요구하는 열매를 제발 좀 맺어봐. 돌아와.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 근데 보낸 자들마다 다 세례 요한까지 했어. 목쳐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바치겠지? 라고 했더니 아들 보냈더니 뭐 했어요?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포도를 우리가 뭐 하자? 차지하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포도원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요. 자, 여기 보세요. 아들을 존대하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세를 제대로 바칠 자. 이 세로 준다는 얘기는 이 뭐를 준다는 거예요? 포도원이죠. 이거 교회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그죠? 그럼 이 포도원을 세로 준다는 얘기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아셨어요? 이걸 세로 준대. 그냥 준다 하지 않냐고 세로 준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 넘겨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받았어요? 이방인 교회가 세를 제대로 바칠 자에게 아까 바칠 얘기했지. 아포디도미가 바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를 제대로 바칠 자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 율법시대 사람들은 바치지 않았어. 아포디도미가 안 됐단 말이에요. 뭔가 그들에게 분리해서 넘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안 와.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아들에겐 주겠지 했는데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넘겨줘서 죄인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그 양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율법을 정해서 너희들 다 회개해라 죄인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온 제자들이 다 너희는 내게 잠깐 있지만 내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저기 내 뒤에 오시는 에게로 가라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인 만들어갖고 죄인을 살릴 제삭소로 사망당해 있는 이 백성들을 거기서 해서 누구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 코스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세를 제대로 아포디돔이 바칠 뭐예요? 분리해서 넘겨준 거예요.
죄인에게서 띄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교인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아포디돔이 못 해줘서 어떻게 했어? 포도원 뺏겼죠.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누구한테 준다? 포도원 세를 제대로 바칠 자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받은 게 누구죠?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또 아포디돔 해야 돼요. 그렇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계속 넘겨주라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 넘겨주라는 거예요. 아포디돔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분리되어 나온 것처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인가? 아포디돔이 또 넘겨줘야 되죠.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천국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의 밀알 심어서 많은 열매 맺는 거. 아들 심어서 많은 아들 거두는 거. 이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오늘 교회에다가 아포디돔이 교회가 지금 이거 해야죠. 아버지에게 소출을 바치는 자, 뭐 하는 자예요? 아포디돔이. 그럼 내가 넘겨받은 건 뭔데? 파라디돔이 내게 넘겨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 받았잖아요. 머리.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또 아포디돔이 분리해서 뭐 해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포디돔이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서 누구인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자꾸 생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생육 번성하라는 의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생육 번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알맹이를 못 전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껍데기로. 생육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랬잖아.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서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전부 다 자기 영을 망쳐버리고 하나님과 거리 멀어져 버리고. 이게 마지막 시대 또 종들이 다칠 일이요. 이때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은 주의 종들이 오늘 마지막 종들이 또 당한다니까요. 누구 앞에? 주님 오시면 또 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또 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나 챙기지 말고. 깨달아지세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포도원을 넘겨주고 이 사람들은 껍데기 포도원만 갖고 있지. 요거 껍데기 있는 거, 이거 알맹이 없는 포도, 이거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넣어버렸어. 무슨 포도즙 틀? 하나님이 마시려고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이 마시고 음료로 마실 만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섞인 이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AD 70년에 뭐? 타이터스 장군, 로마 타이터스 장군 보내가지고 그 군대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공격해서 돌 하나 돌에 남자도록 완전히 파쇄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 군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근데 내 백성들이 원수의 적군의 편에 서 있으니까 적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서 징집대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로마 군대 데려다가 누구 친 거예요? 복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럼 내 새끼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패라고 하는 부모 마음은 괜찮은가요? 이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마음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지금 엘림의 종들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가서 내가 분리되어 나와 있어야 돌아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지 같이 가서 뒹굴지 말고.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응? 그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먹기 어떻게 하고 남 죽거나 말거나 또 아니면 그냥 나만 성공하고 나 먹기 바쁘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최소한 엘림에서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 나를 잃어버려가는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